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로 긴 예수님의 강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주셨고, 또 오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나왔던 마가복음 6장의 내용과 또 7장의 내용을 이어주는 그 교량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좀 살펴보시면은요, 그 바로 앞전에는 이제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는, 게네사렛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제 내일 본문까지도 이어지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또 그의 딸을 고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천 명을 먹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차이가 있다면, 앞서 나온 이야기들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내용이라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땅에서 했던 것과 이방인 땅에서 했던 것으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쪽은 정결한 땅이고 이쪽은 부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정결과 부정이라는 그 높은 담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 사역에서 저쪽 사역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한 땅으로 가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가는 것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고, 또한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논쟁을 길게 이어가시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율법과 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굉장히 철저하고 또 그것에 능한 자들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어떤 성지죠. 그러나 이 도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벌이기 위해서 이들은 모여들은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떡 먹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어떤 예식을 행할 수 없는 장소, 또 집이 아닌 벌판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은 5천 명을 허허 벌판에서 먹이시는데, 그때에 과연 손을 씻고 물고기를 먹고 또 떡을 떼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보았을 것이죠. 그리고 작심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측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떼는 것을 보고 이제 이때다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께 항변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에 주석을 달아서 마가는 이후에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들, 하지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도무지 장로 전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해설을 붙여 놓았어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예, 이것이 일종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뭐 도끼 눈 뜨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율법의 전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율법의 전통. 모세 율법은 모세 율법, 토라, 성문법 이렇게 부르고 그 성문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장로의 전통, 율법의 전통이에요. 이들에게는 두 가지 율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율법. 하나는 토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서로 기록된 율법.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율법. 그 모세 오경이라 하는 그 토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율법은 율법과 율법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들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일상에 가까운 곳으로 이제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유전, 율법의 전통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객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파생시켰고 결국은 그 파생된 계명이 원래 있던 모세 오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 지도는 보물을 찾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 지도를 연구합니다. 어디로 가야 보물이 있는가? 보물 지도를 계속 연구해요. 이렇게 가야 이렇게 가야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보물 지도는 여기로 가라는 것이다.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물에는 관심이 없고 보물 지도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학설이 맞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보물은 찾지 않고 갑론을박 보물 지도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혈안이 되어서 그것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꼬집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오히려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중에서도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이 제사에 참여하기 전에 부정한 손을 물로 씻고 이제 제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제사장들이나 일반 나머지 지파, 11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토라의 규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 종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로 자꾸 끌어내렸어요. 일상생활로 끌어내렸어요.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성도와 우리 백성들도 그 정도의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이 행해야 할 그 정결 규례를 일상의 깊은 영역까지도,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다 적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공고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이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예화를 드시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도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파생 율법인 거예요. 어떤 율법의 전통인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봉양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보다 또 가족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나 또 가족을 보살피는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드리지 않아도 내지는 드리고 나서 다시 받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고르반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토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 율법을 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경에 모세가 활동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떨어진 지 약 한 1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계속해서 파생되어 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한 관점에서 보자면 458년에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고스란히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어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2차 귀환으로 458년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열심 있는 그 연구와 노력들이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여러 분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일어났던 사람의 전통들, 그 장로의 유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길어도 500년이 안 된 사람의 전통들,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설파되어 내려온 사람의 전통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우리 들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5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사람의 계명, 우리는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 민족이 한 민족이 연구한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에서 거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다 연구하면서 이 성경은 이렇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건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의 계명들과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잠식되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와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될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입을 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죠.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하여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이미 완벽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예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구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고자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손한 자세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리 이외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진리 이외의 것들은 사실상 진리와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놓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갑론을박하면서 사실상 서로 싸우며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또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는지 겸허한 자세로 예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하겠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겸허한 자세로 물으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있으면 참 편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아름다운 도성, 하늘의 도성을 건설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하죠.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들만의 천국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유대 땅에만 있었으면, 그 울타리 쳐진 그곳에만 머물러 계셨으면 정결이냐 부정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굳이 논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의 땅으로 가셨어요. 불편한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일구어 놓은 우리들만의 천국을 허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예수님 앞에 겸허히 묻고 또 우리의 신념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그 길로 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과 이방 땅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들, 또 먹이시는 목양의 사역들, 그 회복의 사역들이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